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우리가 열왕기상 17, 18, 19 요 세 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모세의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가운데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지, 나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서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4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4번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4번의 기도에는 각자의 기도마다 기도의 이유가 있고 기도의 특징이 있고 기도의 결과가 그 4번의 기도에는 그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엘리야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에 가지고 있었던 이 4가지의 특징들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한 가지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뭡니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쪽 측면을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쪽인 측면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중에 맞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의중하셨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에 한 번도 반응하지 않는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의 기도와 엘리야, 모세 이런 분들이 드렸던 기도와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기도가 옆으로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밤새 애써서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고 반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의 기도가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길, 너희의 기도가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내가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기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오늘 나오겠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내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할 수 없는 그 큰 어떤 이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살펴봤던 것과 비슷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엘리야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상 엘리야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와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것, 우리는 그런 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보면 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80%~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도가.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없었느냐? 기도가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에 크게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인가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은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이 대결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내 필요와 내 내 만족과 내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은 내 필요를 위한 기도고,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아니면 필리핀을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아니면 북한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북한을 하나님께 은혜로 임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그럼 제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고 제 아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제 아이의 몸이 아픈 거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엘리야가 우리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게 엘리야가 마치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고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8절 보세요. 18장 1절.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럼 17장 1절과 18장 1절 이 두 절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8장 1절에는 아합에게 이제 가서 이제 비가 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 3년 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가에 대한 첫 출발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첫 출발점은 뭡니까? 17절에는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그게 명확하게 17절에는 그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고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8장에는 그 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비가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해라. 그럼 17장 1절에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간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서 말씀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도하면, 내 개인사를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아니고 내 개인사는 내가 제쳐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제쳐두고, 뭐 나라의 부흥, 아니면 뭐 열방, 아니면 뭐 저기 뭡니까 우리 민족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를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내 개인사,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점은 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비가 오지 않기를, 17장 1절에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에게 얘기하겠느냐? 왜 18장 1절에 비가 온다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겠느냐? 왜 18장 오늘 읽었던 36절 이하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차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우리가 바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알을 안 섬기고 아세라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 바알 대신에 여러분 여기다가 돈, 명예, 자녀, 내가 재밌어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다 넣어보세요. 지금 모든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슬람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알게 좀 뭐 이렇게 남녀 호랑기를 섬기고 뭐 이거 무당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점치고 이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 오늘날 하나님 교회 안 다니면서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그걸 추구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지금 이곳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가지고 한번 뭡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세상 따라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비가 안 내리겠다. 3년 뒤에 비가 오겠다. 그럼 그 사이에 뭡니까?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대결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기도인데, 그럼 하나님은 왜 비가 오지 않게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끔 그 다음에 비가 오게끔 하는 이 기도를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유익도 구하고 세상에서 오는 유익도 구하면서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세상 앞에 가서는 세상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취하고,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사람보단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 앞에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즐겨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들 손으로 기온 시내에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이라고 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갈멜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죽인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냥 맞아, 하나님 살아있었어, 너 이런 거 기적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40장에 기온 시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못 가게, 선지자를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온 시내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다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 죽이게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고 있는 것의 한쪽 측면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측면이 끊어졌을 때 여기 하나님이 끊어질 수도 있고 바알이 끊어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엘리야도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래 세워진 우리 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던 민족이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의도 가운데 세워진 우리 민족,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자녀의 치유도 들어있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사업도 회복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높이는 것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류의 종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어떤 류의 기도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 시작점이 엘리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이시고 엘리야에게 기도로 초청하셨고, 엘리야는 거기에 기도로 반응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는 지금 뭡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될 거, 내가 채워야 할 거 있는데 나 그거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부흥, 회복, 하나님 북한, 하나님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행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작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투였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19장에 좀 살피겠지만 19장에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기까지 딱 괜찮습니다. 이후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세요. 저 이방 이세벨에게 의해서 죽임당하는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19장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처럼 외쳤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막 열심히 자기의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걸고 850명과 대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대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다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고 이러면 쉽지 않아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앞에 자기 인생 걸고 살았다 이거죠. 그게 열심히 특심, 열심히 유별했다. 이게 둘 다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질투. 이 질투가 엘리야는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투가 항상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나라에 와 있고,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와 있고, 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령 내가 연약함 가운데 실수로 지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엘리야는 뭐 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세벨의 핍박을 가운데서 마음이 확 낙담이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이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 질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묻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심을 품는다는 거죠. 그럼 그 질투를 갖는 사람은 당연히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만족이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들을 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저 사람의 언어 하나 속에, 저 사람의 행동 속에 뭘 좋아하는지를 유심히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뭘 좋아하냐? 너 뭐 먹을래? 우리 이렇게 하는 건 너 어때? 라고 물어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좋아하면, 질투를 가지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조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우리가 이 열심히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상황과 그 처지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처럼 그 약속, 그 보이시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지 않습니까? 사막이잖아요. 더운 날씨잖아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비가 1년 동안 안 오는데, 교회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교회가 사과합니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몰래 숨어서 할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오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하늘을 닫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몰래 기도할 수 있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근데 엘리야는 왕 앞에 가잖아요. 비가 내리는 걸 가지고 왕 앞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그 원하는 것에 그가 그 약속에 동참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역대 6장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역대 6장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7장 14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너희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네 가지 요소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가 겸손한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네 번째 악한 길에 떠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많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근데 이 기도는 역대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게 되는 요소 안에 들어있는 기도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역대 6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역대 6장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기도하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잖아요. 기도는 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말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삶이 들어가 있고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삶에 추구하는 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하거든이라고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말을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든 하나님께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 요점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겸비해서 기도하면, 알겠죠? 그렇게 너의 삶을 내게로 돌이키면, 알겠죠? 그리고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는 그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류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시작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가,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가. 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간절함으로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자, 간절함으로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다. 자,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의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 41절 한번 보세요.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거는 18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오늘 해봤는데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엄청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했어요. 엘리야는 아마 좀 체력이 말랐나 싶어요. 자, 그리고 자 44절, 43절. 자,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 바다겠죠. 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알겠죠? 그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환이 7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엘리야는 무릎을 사이에 얼굴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넣다가 뺐다 넣다 뺐을 수 있고. 자, 7번째 이르렀을 때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모습? 하나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 두 번째 7번. 그다음 세 번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요 세 가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가 뭐냐면 보세요.
얼굴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거는 제가 제 아내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 아내는 내가 아이 셋을 낳았는데 이런 얘기를 저에게 가끔 합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낳은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셋 안 낳아보신 분들은 그거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자, 근데 정말로 출산하는 그 수고, 애씀, 그리고 7번까지 가라고 그랬죠. 7번은 뭡니까? 7은 그 당시에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구름이 떠오른다는 말은 그 비가 오는 그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이 말은 뭐겠어요?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지속적이라고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 지속적이라는 말이 성공하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속적이다, 그리고 지배하다, 이기고 승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라는 말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속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 기도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사단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한 번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힘써가지고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을 빼서든지 어떻게 밥을 굶어서든지 머리에 한번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우리가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참한지, 얼마나 문별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이 지속적이라는 말이 승리하다, 이기다, 그 다음에 방해를 지배하다, 이런 말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간절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전부를 건다. 우리가 산모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는 그래 간절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왜 그 일이 됐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엘리야는 간절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질투가 함께 가요. 근데 여기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그것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쳐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 기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그 기도 하려고 열심히 해봤다 금방 안 되거든요. 금방 하려고 했다가 방에 부딪히고 가시가 찔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광야에서 물도 못 먹고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나자빠지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요. 하나가 뭐냐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이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엘리야에게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 시작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사가 중국 대사로 갔어요. 그러면 중국 대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요? 그치? 자, 그것도 괜찮아? 좋은 대답이야. 자, 우리나라 대사가, 한국 대사가, 중국의 대사로 파견돼서 거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래, 중국을 잘 살기 위해 중국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 근데 이 대사가 지금 누구에게 출발한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를 대변할까요? 한국의 권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노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살고 계시는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지금 등에 업고 있냐면 자기 나라,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를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즉슨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있는 말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 안 해도 우리 얼굴이, 우리 언어가, 우리 행동이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의 권위가 달려있고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고 자기의 유익이 달려있는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엘리야 어깨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간절히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엘리야가 3년 전에 아방에 가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8장에 비의 벨소리를 들었지만 몰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방에게 가서 비가 옵니다, 이제 비가 올 테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가 안 오면 누구의 명예가 떨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아지는 거란 얘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부끄럼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경외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 지금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있는 사건 이후의 기도예요. 근데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렸던 분이, 그러면 이제 비는 못 오게 하겠구나.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가 얹혀 있냐면, 엘리야는 엘리야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구나. 아, 저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 하는구나. 아,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래도 그래, 우리도 그래, 우리 능력만큼 이건 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우리는 이것도 못하. 그래서 인간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 앞에 예수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나사로 안 나오면 하나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 뭐가 중요한디?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 네 인생에 지금 네 명예냐, 아니면 지금 이거냐, 아니면 네가 지금 네 조금 창피한 것보다 지금 그게 중요해?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하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완전하게 구름이 떠오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졌어요.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창세기 24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 자기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 한 이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종이 움직인 거리가 약 한 800km 된대요. 그러니까 말로 걸어가지고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그만큼 먼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이삭이 하나 있는데 그 이삭이 결혼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게 단순히 그냥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참한 며느리를 얻는 그런 그 1차적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유업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에 있는 민족 중에서 이제 귀한 여인을 취해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요. 늙은 종을 불러서 네가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좀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20일에 30일 정도를 이제 낙타 안에 이제 재물을 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요. 그 고향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이제 자기 자기 오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딱 갔을 때 라반은 정말 이게 이해가 빨랐거든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부자다. 저 사람을 잘 대접하면 우리한테 아주 그냥 떨어지는 게 엄청나겠다 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산의 진물 할 수 있는 모든 맛있는 걸 다 차려가지고 종 앞에 놨다는 얘기죠. 종은 지금 20일 30일 동안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그 고향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 어귀에서 우물가는 항상 마을 초입에 있거든요. 우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너무 배고파갖고 좀 먹고, 이거 맛있네요. 이거 좀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먹고 나서 배가 딱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마음이 쫙 가라앉고 이제 샤워 한번 쫙 하고 저녁에 티타임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음식을 몇 풀어 놨어요. 근데 종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하기 전에는 음식 먹지 않다. 그럼 먹고 말하는 거하고 먹기 전에 말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뭔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성의 차이예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의 주인이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종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이 늙은 종이에요. 수십 년간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종이에요. 이 종이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늙은 종이야. 근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종은 알았기 때문에 그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피곤한 경로에서 며칠 푹 쉬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피곤을 다 씻어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근데 먹지 않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성의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기도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로 중요성의 이 차이를 더 극명하게 반대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 학개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학개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한 소름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버텼어. 고로세 칙령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대감이 차고 하나님의 빨리 감사했겠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성취하셨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그들이 지어서 바닥을 공사를 완공했어요. 근데 그 바닥 공사 완공한 다음에 약 16년에서 18년 동안 그 건물이 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안 세워지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까닭 때문에 그렇다. 중요성이 끼우른 거예요. 처음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했었는데, 그렇게 무게추가 있었는데 점점 이 바닥을 완공해 가면서 주변의 반대 또 자기의 삶을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점 무게추가 어떻게 끼우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무게추가 끼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목적, 자기가 즐겨하는 것에 그들은 빠르게 돼버리는, 이게 중요성 인식이에요. 근데 이 중요성 인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방해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지속적이라는 말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라니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처지가 점점 더 힘들어져. 점점 더,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하더니 아주 그냥 100명, 1000명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있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직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갖춰져야 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자 19장 한번 보세요. 이제 19장. 엘리야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 19장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뭡니까? 강한 바람, 두 번째가 지진, 세 번째가 불.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누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바람,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미한 음성. 자, 우리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뭘 원하냐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우리는 확인하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효과가 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은 뭐로,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있다라는 걸 뭐로 판단하세요? 우리는 뭐로 판단하기 쉬워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했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내가 기도했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 내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거 돼. 내가 기도했더니 뭐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뭐 있어야 될 것들이 뭐 10배가 채워져. 내가 기도했던 대로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근데 바로 비가 그쳐. 이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 내게 응답했다. 내 기도 하나님 들었다. 내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효과가 있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어지고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것은 뭘로 판단하려고 하냐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판단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불과 바람과 지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엄청난 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게 됐냐면 이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다라는 걸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 기도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한 게 2015년 정도부터 대한민국에서 기도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이 더 나빠져요. 사회, 정치, 경제, 교육방, 과학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 더 심해진다고요. 제가 기도했을 때 대한민국 막 급격히 변화해가지고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내 기도가 응답됐고 내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야 되느냐? 불과 바람과 지진뿐만 아니라 세미하게, 그 말은 무슨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엘리야가 7번을 보내잖아요. 7번이 보냈을 때 6번까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얼굴에 무릎 사이를 놓고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쳐다봐도 여전히 맨 땅이고, 기도하고 쳐다봐도 여전히 그 벽이고, 기도하고 쳐다봐도 여전히 그 사람 안 바뀌어 있고, 기도하고 쳐다봐도 여전히 더 악해져 있는 거. 2배, 3배, 10배, 1000배 악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기도가 의미 없는 건가? 내 기도는 쓸모가 없어?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우리는 온갖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 그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부모가 내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뭐 경제적인 거, 내게 뭐 교육적인 것 내게 많이 해주고 해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관계 안에서 신뢰가 되어지면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뭡니까? 뭐 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면 아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요성, 뭐가 더 중요한지, 내 인생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그분과의 관계,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어디까지 그 일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분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을 알면, 부모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을 내가 알면,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자,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자,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가 심각하게 좌절되고 무너졌을 때 자신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낙심되고 좌절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반드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낙심이 돼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낙심이 됐어요.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세벨에게 와서 말해요. 근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사람 보냈어요. 내가 내일, 참 이세벨도 참 이렇게 잔인해요. 몰래 죽이면 되지, 사람 보내놓고 공포스럽게 하려고 사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죽였던 850명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죽였던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잘 보세요, 그가 이 형편, 그 상황, 그 안에 들어오는 감정, 환경, 그 다음에 사람 본다는 거죠. 그럼 17장과 18절은 뭘 받겠어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엘리야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형편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는 엘리야는,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냥 정말로 천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뭡니까? 상처된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려운 상황에 낙심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그 형편을 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이겨서 이세벨의 압제를 이 엘리야가 이겨내고 승리했다. 우리는 이거를 원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에게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4절, 광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차마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사실은 엘리야는 안 먹고 안 마시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고 입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형편을 보고 낙심되고 좌절될 상황 가운데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닥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해결책 두 가지가 모두가 다 뭐와 연결되냐면, 뭐와 연결되겠어요? 기도와 연결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결책이 뭐냐? 첫 번째 해결책,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 전에 11절 전에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먹을 것 먹게 하고 나서요 40일을 거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해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엘리야 형편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네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막 혼내면서 야 너 빨리 안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자녀한테 네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라고 하는 것이 금쪽에서 하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근데 해결책 두 가지. 첫 번째 11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 여러분 상황에 너무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이러저런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렇게, 알겠죠? 열일했는데 그렇게 죽으려 한다, 그렇게 있죠. 그랬을 때 11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어디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아까 엘리야가 광야로 왜 들어갔어요? 그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 앞에 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해결책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야 이세벨
이제 안 될 거야. 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내 앞에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이 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앞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프네입니다. 리프네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프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 이 구약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어떨 때 이 앞에라는 단어, 특별히 앞에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어디 볼 수 있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럼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뭡니까? 책망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리프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네라는 말, 앞에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말이 붙여졌을 때 성경에 그 예가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 예배 드릴 때, 알겠죠? 그 다음에 재판할 때, 그러니까 재판할 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재판, 두 사람이 A와 갑과 을이 두 사람이 재판하러 가요. 재판하러 갈 때 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재판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결할 때, 그때 그들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한테 가지만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앞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재판할 때.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고 있는 사명과 자기가 하나님 허락하고 있는 명령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실행해 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써요. 그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섭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 40 이렇게, 그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리프네 여호와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하는 의식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여기 안에 중보 기도자의 자세를 나타날 때 사용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여호와 앞에 서러가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해결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내 앞에서 예배하고 내 앞에서 다시 나를 인식하고 너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다시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네 자신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해결책이 있어요.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였어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부여하신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 15절 16절 보세요. 자 1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알겠죠?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사엘, 알겠죠? 하사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알겠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게 뭡니까?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뭡니까? 왕이 되겠죠.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후가.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엘리사를 택해서 네 후대, 네 선지자의 사역을 연장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엘리야는, 제가 물어볼게요. 엘리야는, 자, 여기 하나님이 준 사명대로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안 부었어요. 그럼 예후에게 가서 왕이 되라고 기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안 부었어요. 했던 게 뭐밖에 없어요? 엘리사를 자기의 다음 때 자기의 선지 사역을 연결해가는 계승자를 세우는 일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말하면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사엘에게 왕이 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가 그 당시에 그 선지자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 학교 학생을 하나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붓게 했어요.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이 지금 일이 일어나고 난 지 14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사엘에게 지금 기름 붓지 않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가 키우고 있는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지만 그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붓게 하고 있는 것들을 엘리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요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취됐다고 한다면 요 기간 동안, 아니면 엘리야가 있는 기간 동안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이 새로운 사명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명은 엘리야가 뭐를 통해 성취해가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통해 성취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부여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기름 부음을 엘리야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성취해 가고 있었느냐? 그가 직접 가서 그에게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는 지금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성취된 건데, 그럼 이 엘리야는 그럼 이거를 그럼 무책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여받고 있는 이 사명을 뭐를 통해서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가 이 사명을 연결해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즉슨 엘리야가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겨서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던 중요한 요소가 뭐였겠어요? 기도라는 요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겠죠. 그 부여받았던 사명을 기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것이 엘리야를 다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던 엘리야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우울감이 있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낙심이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좌절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 좌절감, 우울감, 낙담감, 실망감, 무력감에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져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거를 뚫어내고 그거를 이겨내고 다시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게 뭐로 가능했겠느냐? 그 핵심적인 요소가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거라 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근데 그 실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실망해 버렸어요. 안 되거든요.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된다고 하는데, 그거 된다고 다 가르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설렁설렁, 기도도 설렁설렁, 교회 사고 있는 거, 하나님 내 삶에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렁설렁, 아니요, 의욕조차도 무너져 버린 거죠. 더 하자고 그러면 해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거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좀 있으면 또 안 될 건데, 또 이거 하자고 하면 아이고 방해가 너무 심해서요,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지레 그냥 겁먹고 한 걸음 떼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100걸음 뒤로 물러서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보이신 일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가 결국 열왕기 2장에 결국 하늘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올리십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 2명, 그 중에 1명이 엘리야였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보았어요. 근데 이게 다 모세의 기도와 또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런 기도에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것의 한쪽의 측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또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섞여 있는 요소들 가운데 이런 요소들을 또 발견할 수 있고,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한번 보세요. 그럼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그 요소들을 우리의 기도에 연결시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엘리야 다음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로 연결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건 생도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